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주제, 바로 거룩함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멀게 혹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며 가장 아름다운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대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동일한 단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를 잠시 펼쳐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보았던 여러 구절들을 직접 인용하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진리가 적용됨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었던 그 진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 숨쉬는 진리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향한 거룩함의 요구 또한 변치 않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눈부시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절에 담긴 표현들을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모든 놀라운 칭호들은 사실 구약의 여러 구절에서 가져온 보석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칭호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당신과 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분의 지극한 거룩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영혼에 계시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며 우리는 주변 세상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부와 6절 전반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각자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하늘의 찬양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스리고 영적 제사를 드리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을 때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메아리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의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됩니다.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모든 이들과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거룩함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 구체적인 지침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 책임이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깨끗해져야 할 두 가지 종류의 더러움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육체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입니다. 육체의 더러움은 음행,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의 더러움은 사탄의 왕국과 금지된 교제를 나누는 것, 즉 오컬트나 사탄의 능력을 구하고 점을 치거나 마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육체적 간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육체와 영,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7장 1절에 그런즉은 바로 앞장인 6장 마지막 부분에 인용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 구별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바울은 거룩함 또는 성화의 진리를 거듭 강조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교 문화 한가운데 살았기에 거룩한 삶의 기준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비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거룩한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를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항상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생한 기대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감이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기대를 품지 않고서는 그들처럼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주님이 오신다고 믿어왔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곧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진정한 동력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위대한 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날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거룩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가치 있는 일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 주제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자기의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거룩함은 마음에서 몸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몸이라는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누구도 자신의 몸의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주제를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 즉 영과 혼과 몸,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함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화의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한다는 극단적인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인격, 즉 거룩하게 구별된 영과 혼과 몸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보십시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어왔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은 다음 성령 세례를 받고 성화되는 것은 선택적인 대학원 과정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며 점진적이고 계속해서 펼쳐지는 여정입니다. 잠언 4장 18절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만약 당신이 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의 길에 비치는 빛은 매일 더 밝아져야 합니다. 어제의 빛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오늘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영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에서 아름다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삶 속에 깃든 거룩함으로 아름다워진 예배입니다. 시편 110편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합니다. 수세기 동안의 어둠과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뚫고 나와 신랑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녘 신선한 풀잎 위에 맺힌 수많은 이슬방울들이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 저마다 반짝이며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새벽의 태동 속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권면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것은 머리를 닦고 금을 차거나 화려한 옷을 입는 외적인 꾸밈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숨겨진 사람, 온유하고 조용한 영혼에서 비롯되는 거룩함의 단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치를 다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를 얽매는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변치 않는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아름다운 신분의 옷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거룩함으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